이 신명기 오늘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것,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그들의 역사 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어른들은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얘기해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우리는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전쟁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최대 비극은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이죠. 6.25 전쟁 기간 동안 남북한은 무려 450만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다쳤을 뿐만 아니라 전쟁고와 5만 명, 전쟁 과부 30만 명, 행방불명자 36만 명, 납북자가 8만 명, 그리고 3천만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1천만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가장 무서운 비극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형제조차도 죽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6.25 전쟁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또한 2122개 교회가 공산당에 의하여 불탔거나 부서졌고 535명의 목회자가 북한의 공산당들에 의하여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는 그 수치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궁금해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수치 다르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대충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꿈에도 없고 오히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속이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1950년 6월 25일의 진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소련이 1950년 1월부터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자리로 짱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 즉 대만이 상임 이사국 자리에 있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인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걸 주장하면서 1950년 1월부터 안보리에 불참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고 바로 그 다음 날 안보리가 열리고 27일에도 또 열려서 유엔군 한국 파병 결의안이
소련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소련의 거부권 없이 통과되므로 유엔군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장기간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 두 강대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 나름 이런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소련이 안보리에 불참하면서 유엔군 한국 파병 결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인 6월 26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바로 27일 안보리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되고 1950년 6월 29일에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수원에 도착해서 9월 15일에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9월 28일에 수도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당시 세계 16개국의 참 나라에서 군대를 파송했고 48개국에서 의약품과 생필품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방의 은혜를 또한 잊어서 안 됩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조금만 늦게 참전했더라면 온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므로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극적으로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서 국군이 밀리면서 부산만 겨우 남은 상태에 파죽지세로 침공하는 공산군들을 막아낸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부산도지사 관사에 불러 모아놓고 간곡한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특유한 목소리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어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예. 낙동강 유역 용남 폭격 해기주를 했는데 7, 8월 달에 비가 오면은 비행기 뜰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은 완전 바다 안으로 밀려가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호소한 거잖아요. 이때에 당시 부산으로 피나오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산 이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이 기간 가운데 한 열흘 동안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목숨 다하여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었던 사실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 장마철인 7월달 8월달 남한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므로 매일같이 B-29가 일본에서 떠서 낙동강을 융당 폭격할 수 있었더니 그러므로 노도처럼 밀려오던 북한군이 허리를 끊게 되고 전세가 역전되고 이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북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도우심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 오늘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고 훈련시키고 이끄는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참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나라가 반세기 만에 바로 작년 세계 수출 통계 6위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기적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지도자가 탁월해서 정치 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잿더미 위에 앉았던 나라, 아무 지하자원이 뭐 그냥 풍성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두동강이 난 채 원수처럼 총을 겨누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 수출 6위 국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야, 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붙들으셨구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고 이어령 교수, 그의 저서 디지로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로그라는 말, 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그 용어죠. 이 책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표현했던 말, 대체 어느 나라가, 그것도 반쪽난 민족이 불과 한 세대 동안의 농경, 산업, 그리고 정보 이 새 문명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적이 있는가? 전설의 적토마인들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는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만이라도, 야,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만큼 잘 살게 하셨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랑의 빚을 엄청 진 나라입니다. 6.25 전쟁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것, 목숨 걸고 참전한 유엔군들, 그리고 전쟁에서 사상된 유엔군 숫자가 15만 명이랬는데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잿더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는 많은 외국의 이 성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그 사랑의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들의 희생적으로 보내준 양식과 옷, 의약품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6.25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도 잊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알지 못하던 나라에서 파병되어 피 흘리며 목숨을 버린 그 나라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백성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랑의 빚을 갚아요. 유엔군 16개국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도 있지만 남아공,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이런 연약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지구촌에 참 굶주리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러보내요. 그러므로 6.25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 나라 특히 미국의 은혜의 사랑 잊어서 안 됩니다. 배은 만덕하면 복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기억시켜 줘야 이런 비극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게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것에 대해서 각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고 경고하신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민족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 1월 16일 한국교회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도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를 권장하기까지 했고, 교회 종 떼가지고 일본의 전쟁 무기 만드는 데 헌납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 파면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죽게 했고, 뿐만 아니라 해방을 전후로 치열한 교권 싸움과 교회 분열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전쟁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이 되며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아유 뭐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애국 아니냐. 물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잘 두어서 나라가 막 그냥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정치를 조금 잘못한다고 갑자기 나라가 막 망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뭐 우리 뭐 완전히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돼도 우리가 막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본질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실 때에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그러기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특별히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십자가 앞두고 네가 1시간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평범한 기도의 제목, 때로는 뭐 짧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지는 기도는 주님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최소한 1시간을 얘기하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십자가 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 그랬구나,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참 기도자로 내가 우뚝 설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는 그런 분들이 우리 동북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뭐 형편상 교회가 멀어서 나올 수 없으면요, 집도 좋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한 공간, 뭐 집에서는 하시면은요, 방석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도 방석 팔아요. 기도 방석 하나 구입을 해서 제가 뭐 쓰고 있는 서재에 거기에 기도 방석을 두고 뭐 거기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최소한 1시간, 기본이 1시간 이런, 1시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기도에 몰입하면은 금방 1시간 갈 때도 있지만요, 기도 1시간 안 틈틈이 시간 아직도 이만큼밖에 안 됐나 확인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 1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엎드리면 1시간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게 우리의 영성을 키워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더 좋은 거는 직접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왜? 교회는요, 공간의 구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이 구별된 이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교회의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 제일 중요한 게 아침 저녁 제단에 상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마라. 오늘 동부교회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예.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게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한국 교회의 대부흥을 가져오는 이 강력한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간절히 하셔야 되고 책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혹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너 뭐했냐? 받은 바 은혜 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12강 남은 거 다 거두라겠잖아요. 막 그냥 이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 모인 사람 남자만 5,000명 그도 한 2만 명 아이고 그럼 남았는 거 그냥 버리버리 다 거두라 그랬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소중하게 여겨요. 그걸 또 받으면 되지. 아니 그런 자세를 그렇게 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잘 보존해 가요. 특히 우리가 어르신들, 유교를 직접 몸으로 겪으신 어르신들, 이분들의 기도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연세는 드셔도요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과 달라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우리 민족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겪어봤던 세대에 있어서의 그냥 가슴에 막 저려오는 그 기도의 눈물,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기도가.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가 이제 한번 내 기도 하겠네, 이게 아니고 남이 가지지 않은 그 하나님이 그 내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그냥 엎드리면은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을 살렸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내가 부름받는 순간까지 그렇지 내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전쟁 발발 3년 1개월 후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올해로 휴전협정 체결되는 이제 72년이죠. 되잖아요.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땅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춘 거죠. 휴전선에서는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국경 분쟁 중인 나라에도 없는 철조망이 그냥 서로를 막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쟁은 결코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쟁은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창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의 교훈과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6.25를 기억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나라가 민족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